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5번째 챕터 그렇다면 죄를 죽인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부분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번째 챕터는요. 5개의 소제목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죄를 죽인다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5가지로 이야기하지만 1번에서 4번, 4번째까지는 짧게 그래도 내용이 정리되어 있고요. 마지막 부분이 조금 긴데 그 부분은 끊어서 내일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죄를 죽인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읽겠습니다. 앞의 내용을 기초로 해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성도들이 죄를 죽이려 할 때 발생하는 실제적인 문제와 질문들을 다루어 보자. 어떤 진실한 성도가 자신 안에 강력한 죄가 거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가정해 보자. 그 죄는 그를 죄의 노예가 되게 하고 그의 마음과 생각에 고통과 혼란을 일으킨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며 마음의 평강을 깨트린다. 또한 그의 양심을 더럽히고 죄의 속임으로 그를 더욱 강팍하게 만든다. 이런 상황에서 그 성도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죄와 정욕 그리고 병적 타락들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어느 정도 그것들과 싸워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능력, 힘 그리고 평강을 맛볼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그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 이런 중요한 문제에 답하기 위해 나의 논의는 앞으로 다음과 같이 전개될 것이다. 첫째, 우리가 올바른 기초를 다지기 위해서 죄를 적극적으로 또는 소극적으로 죽인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고찰할 것이다. 둘째, 죄를 진정으로 죽이기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될 요소에 대한 일반적인 지침을 제시할 것이다. 6장에서 제시한다고 합니다. 셋째, 죄를 죽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언급할 것이다. 8장, 그러니까 챕터 8에서 언급한다고 표시되어 있고요. 즉, 죄를 죽이기 위해 추상적인 신학적 원리를 제시하기보다 앞에서 가정한 특별한 예와 관련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논의할 것이다. 그러면 먼저 죄를 죽인다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의미인지 살펴보자. 첫 번째 소제목, 마음속에서 죄를 몰아내는 것이 죄를 죽이는 게 아니다. 죄를 죽이는 일은 죄를 완전히 도말하거나 근절시키고 파괴시켜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더는 설 자리를 잃어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물론 죄를 죽이는 삶은 그런 목표를 지향한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그 목표를 완수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진실로 죄를 완전히 죽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다만 마음속에 죄가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그것을 억제할 뿐이다. 사람들은 죄를 죽여서 죄가 더는 활동하지 않고 다시는 유혹하지 못하도록 영원히 잠잠히 있어주기를 바란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영과 은혜로 우리는 죄에 대해 괄목할 만한 승리와 함께 죄를 계속해서 죽일 수는 있지만 그것을 완전히 제거하는 일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불가능한 일이다. 이와 관련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한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빌립보서 3장 12절. 바울은 훌륭한 성도였고 성도들의 모범이었으며 믿음과 사랑 그리고 성령의 열매에서 타의 주종을 불허하는 사람이었다. 이런 연유에서 그는 심지어 다른 성도들과 비교해서 자신을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하기까지 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빌립보서 3장 15절.
그렇지만 그도 모든 것을 다 이룬 사람은 아니었다. 그는 온전한 사람이 아니라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 힘썼던 불완전한 사람이었다. 그는 여전히 우리처럼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씻김을 받아야 하는 죄로 더러워진 몸을 가진 자였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죄의 몸으로 온전치 않는 것이 오히려 유익이라고 말씀하신다. 모든 일에 우리를 위해 최선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 소제목입니다. 죄를 숨기려는 것이 죄를 죽이는 게 아니다. 죄를 죽인다는 것이 죄를 숨긴다는 의미는 아니다. 외형적으로 죄의 행동을 포기하는 외식자를 보고 우리는 그를 변화된 사람으로 칭송할 수 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각에서 그는 이전의 죄에다 저주스러운 위선죄를 덧붙인 자일 뿐이다. 그러므로 그는 이전보다 훨씬 더 지옥문에 가까워진 셈이다. 이런 사람의 마음속에는 거룩한 새로운 마음보다 더욱 교활한 마음이 자리 잡게 된다. 세 번째 소제목, 차분하고 온화한 성품이 죄를 죽이는 게 아니다. 죄를 죽인다는 것은 침착하고 고요한 성품을 더욱 함양시킨다는 의미는 아니다. 사람들 중에는 선성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달리 다혈질적인 기질이나 참을 수 없는 격정이 없는 온화한 성품의 사람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이 자신의 성품을 계속 훈련을 통해 개발하고 단점을 고쳐나간다면 비록 그들의 마음속에는 온갖 불경한 것들이 내재해 있을지라도 타인이 보기에는 죄를 극복한 사람처럼 보일 수 있다. 또 개 중에는 일생 동안 화를 거의 내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심지어 한 번도 남에게 해를 끼친 일이 없는 사람도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보다 오히려 때때로 화를 내는 사람이 죄를 죽이는 삶을 더욱 잘 실천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천성적으로 나쁜 기질을 갖지 않은 사람이 마치 그 기질을 죽이기 위해 노력한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은 분명한 외식이다. 이런 사람이 자신을 올바로 바라보기 위해서는 솔직히 자신 안에 있는 불신, 시기 또는 그 밖의 영적인 죄를 반드시 시인해야 한다. 하지만 화를 잘 내는 불같은 성격의 사람은 자신을 직시할 수 있기에 스스로 결심만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좀 더 쉽게 죄를 극복할 수 있다. 네 번째, 일시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죄를 죽이는 게 아니다. 죄를 죽인다는 것은 일시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다. 마술사 시몬은 잠시 자신의 일을 청산하고 떠났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탐심과 야심이 계속 자리 잡고 있었다. 그러다 보니 그것들은 결국 다른 방식으로 분출되고 말았다. 베드로는 그런 시몬에게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사도행전 8장 23절 이라고 질책한다. 당신이 아무리 신앙을 고백하고 모든 불의를 버렸다 할지라도 여전히 당신의 마음속에는 이전처럼 정욕이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다. 그 정욕의 물줄기를 잠시 딴 곳으로 전환시켰다 할지라도 그것은 다시 다른 형태로 위력을 발휘하여 나타낼 것이다. 사람은 자신 안에 있는 특정한 형태의 정욕을 유발하고 분별하고 그것의 분출을 막기 위해 노력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러는 사이 그는 다른 모든 모습으로 나타나는 정욕의 습관에 굴복하게 된다. 그는 퍼져가는 자신의 상처를 치료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는 동안 타락한 죄의 기질은 그의 육체에서 다른 모습으로 등장한다.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로 죄가 전환되어 나타나는 까닭은 은혜에서 떠난 인간의 속성 때문이다.
죄의 전환은 인간의 생활 방식, 관심, 관계, 그리고 계획의 영향을 받아 여러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세월이 가면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신체의 변화도 전환되어 나타나는 죄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나이 든 사람은 젊었을 때의 정욕을 계속 갖고 있지만 확실히 그때처럼 그것을 추구하지는 않는다. 이처럼 나이가 들면서 정욕의 형태가 바뀌는 것도 일종의 죄의 전환이다. 구체적으로 사람들이 세속적인 삶에서 교만한 삶을 살거나 바리새인적인 삶 대신에 외설적인 삶을 추구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자신이 특정한 죄의 형태를 피했다고 해서 다른 모든 죄를 죽였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다. 그는 단지 자신의 주인을 바꾸었을 뿐 여전히 죄의 종이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밤 뵙겠습니다.